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거울이 되고 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이 노아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듣든지 직접적으로 듣든지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노아 혼자 구원받기 위해서 이 방주를 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큰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는 생각했을 겁니다.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까? 그런데 노아가 이 방주를 짓고 나서 들어온 것은 사람이 아니라 말 못하는 짐승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신들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홍수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물이 차서 우리가 죽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사건이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 혼자 완전히 세상 가운데 미친놈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왜요? 혼자 그러고 있으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후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물 속에서 태어난 그들도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그 마음의 심령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적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를 보면요, 말씀에 내가 순종하느냐,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이성과 경험이 말씀 위에 선다면 그것은 인본주의, 마치 오늘도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선악,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노아 시대에 수많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나 하나님 알아, 나 하나님 믿어 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은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힘들고 어려운,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당대의 의로운 자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 은혜의 길, 그리고 순종의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우리는 꿈을 꿉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건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였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기에 모든 사람에게는요, 이 거룩한 복의 열망이 있습니다. 사모함이 있습니다. 왜 사람은 생육하기 원합니까? 번성하기 원합니까? 땅에 충만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들에게 주신 태초부터 주셨던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추구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더 잘되고 더 번성하고 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어쩌면 욕구이기도 할 겁니다. 왜요? 내 안에 근본적으로 살아있는 복에 대한 사모하며. 그런데 이것이 주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모든 사람 다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 다 멸망했어요. 다 홍수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시냐 이거예요. 우린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하죠. 우리는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복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복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왜 누군가는 되고 누군가는 안 될까?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있죠.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거죠. 그 순종의 기간, 순종의 시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 저는 대충 감지해 봅니다. 축구장만한, 그것도 3층 높이의 이 방주를 짓는다. 이 당시에 어떠한 도구와
문명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꾸준하게 믿음의 길을 가는 것, 말씀의 순종의 길을 가는 것.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본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 귀한 믿음의 눈을 열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노아의 모습, 그 거룩한 믿음의 길을 갖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도행전교회가 말씀 안에서 나아가고자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에 말씀해야 해요. 옆에서 누가 얘기하면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 같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거기에 그나마 복종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복종하려 하지 않는 모습도 많죠. 왜요? 성경은 우리에게 평안한 길을 원하지 않습니다. 한번 넘어야 할 것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죽어야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듭나야 내 육신의 눈이 벗겨지고 영적인 눈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부담이 아니라 이것이 나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을 알기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육체의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요, 영적인 권면은 무거운 짐일 뿐이에요. 왜 나한테 힘든데, 어려운데, 버거운데 왜 나한테 이 길을 가라고 그래? 이 길을 왜 가라고 하긴요. 힘든 거 모르기 때문에 알죠. 그런데 누구나 십자가의 이 길을 가야 그 가운데 영생과 구원이 있고, 노아가 그 순종의 길을 갔을 때에 생육과 번성과 땅에 충만한 복이 임하게 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생각, 내 이성에 죽어져 그 속에서 다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다시 노아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냐, 이거예요. 6절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이러한 복을 주지만 하나님은 전제 또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주었지만 아담에게 하나의 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주었지요.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이요. 노아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 번성 땅의 충만. 그런데 노아에게 하나님이 경계선을 줍니다. 모든 산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피채는 먹지 마라. 피는 그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피채 먹는 자에게는 너희의 생명을 피를 찾으면 찾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짐승이면 짐승에게,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을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너희가 번성할 때에, 너희가 생육할 때에, 너희가 땅에 충만할 때에 경계할 것,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그 사람들의 피 흘리게 하지 마라. 그런데 세계 역사는 그걸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스페인이, 포르투갈이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 번성하였고, 영국이 번성하였습니다. 무지 번성했습니다. 무지 막지했습니다. 프랑스도 그렇고요.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생육하였습니다. 번성하였습니다. 땅에 충만하였습니다. 이탈리아도요.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왜요? 그들의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영국도 되었고요. 스페인도 엄청났죠.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가지고 그들이 뭐였습니까? 피를 흘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요, 인간 취급도 안 하고 종으로 삼고 노예로 삼고 가축보다 더 하찮은 그러한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역사의 기억 속에서 지우려 하셨습니다. 왜요? 그들은 피를 흘리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계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선을 넘는 순간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거두어 가셨습니다. 노아에게 복을 주시지만 노아가 하지 말아야 할 것, 그 경계선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경계선 속에서 그들이 정말로 번성했죠. 홍수 이후에 그들이 번성한 모습을 보면요, 정말로 엄청난 부흥을 주었습니다.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 축복을 받은 자손들의 모습을 보십시다. 11장 4절이요. 11장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여러분, 하늘, 왜 이들은 하늘에 닿기를 원했을까요? 무엇 때문에요? 하늘 하면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거,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면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은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니까 하늘, 이것을 스카이로 생각했대요. 그래서 하늘 하면 하늘 위에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하늘이라는 것은 뭡니까? 헤븐, 하나님의 나라,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스카이를 생각한 거예요. 이 당시에도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것은요, 하늘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이 탑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한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하늘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여기까지 올라오게 한 것,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야. 그래서 이 당시, 이 고대 역사를 보면요, 어느 민족과 어느 나라든지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탑을 쌓기를 시작합니다. 누구의 탑이요? 바로 왕들의 탑이요. 임금들의 탑. 수많은 사람들의 노동력을 끌어내어서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탑, 엄청난 무덤을 쌓고요, 탑을 쌓아가지고요,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기들은 거기서 제사를 함을 통해서 우리는 신적인 존재야 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내어 놓았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나라들이요, 어쩌면 더 높이 올라가자 해가지고 고층 아파트를 만들고요, 야 우리가 이렇게 높이 올라갔어 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놓으려고 하고 있죠.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라는 거룩한 마음이 있다면 그들은 존귀한 자가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내 이름 석자 한번 내보려고요.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이것은 끊임없는 인간의 탐욕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 교회 복되어야 하죠. 번성해야 합니다. 땅에 충만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리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요,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바울의 이름은, 그 명성은 대단했습니다. 왜요? 그는 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기적과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사역만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수많은 사역을 하면서 그가 끊임없이 놓지 않으려고 했던 것, 사도 바울의 신앙 속에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한 가지를 찾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신앙을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교만하여 넘어지고, 그는 어쩌면 예수님을 배도하고 자신의 이름을 내는 이단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끊임없이 자신을 죽였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는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하면서 그를 통하여 수많은 역사와 능력이 나타났지만 아니요, 내가 한 거 아닙니다. 나는 그저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저 나는 복음의 씨앗을 뿌렸을 뿐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뿐인데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셨고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셨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한 겁니다. 나는 그냥 전했을 뿐이에요. 당신도 전한다면 그러한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되는 거죠. 왜 신앙생활하다 무너집니까? 왜 신앙생활하다 좌절합니까? 왜 신앙생활하다가 내 안에 갈등을 느낍니까? 그것은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만의 탑을 쌓아놓고 내가 내 이름,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오는 또 무서운 사단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선악과라는 거예요. 선악과는 창세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인간의 역사 속에 선악과는 우리에게 유혹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선악과 2024년 그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유혹이 올 때에 우리도 탑을 쌓아서 내 이름을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죽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사도 바울의 귀한 믿음의 신앙이요, 이 신앙을 통하여서 정말로 바벨이라는 그러한 수모를 겪는 것이 아니라, 흩어짐이 아니라 다시 우리의 이름을 주님 앞에 기록될 수 있는 바벨의 사건을 통하여 흩어진 거예요. 교회가 흩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이름 내려 하면 흩어져요. 나를 왜 몰라주지? 왜 내 이름을 기록하지 않지? 왜 나를 내가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지? 서운한 거죠. 서운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내 주권도 있어야지, 내 위치도 있어야지. 그런데 왜 나를 몰라주는 거야? 이 바벨을 쌓았기 때문에 이름을 내야 하는데 이름이 내지 않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야, 다른 곳에 가서 내 이름 세워봐야겠다. 그래서 또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이 이루어졌잖아요.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돌리는 거룩하고 복된, 그래서 마지막까지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